요번에 처음 봤어요. 이런 책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 카페에서도 대충 처음부터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어도 일반 교회 목사들하고 이야기해도 안 꿀릴 것 없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제가 오늘 맡은 데는 성경의 정경화 39페이지 맞죠? 거기서부터 성경을 표준해가지고 45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이제 강의니까 이제 쉽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 쉽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경화는 지금 이 책에는 구약 성경의 정경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정경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정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상당히 시간이 이렇게 타이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 관한 책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하죠. 원래 정경이라고 하는 말 뜻이 고든 자, 히브리 말로는 고든 자입니다. 자, 이 막대 자인데 이제 캐논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리스 말이죠. 이것은 표준, 규범, 이런 한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전이나 복음서나 이런 것 중에서 표준이 되는 것, 이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 정경인 겁니다. 그리고 외경은 그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외경이죠. 구약 예경과 신약 예경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외경은 숨겨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은 이서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글 쓴 사람이 틀리고 저자가 틀려요. 옛날에 그런 거 많고 성경에도 우리가 바울서 신이 13권, 14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바울이 썼냐? 지금 신약성경에 들어와 있는 바울서도 13권이에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인데 그걸 다 바울이 썼냐? 그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쓰고 바울의 이름으로 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이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경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경, 외경, 이경. 이 용어는 간단히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다 유대인이에요. 초기에. 예수도 유대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복음서를 쓴 사람도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돌을 쫓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길을 따르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호칭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탄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처음서부터 크리스탄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초기의 기독교는 어떤 형태였냐면 굉장히 다양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30명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365명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각 속에 다 하나씩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한 분파에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 분파하면 사두개파, 뭐 에센네파, 또 바리새파 이런 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해당에서 같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해당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안식일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리고 안식일날 해당에 오면은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서기력으로 하면 서기력이 맞다고는 치고 서기 1년에 탄생을 해가지고 33년에 죽은 거죠. 서기 33년에 33살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50년대에 나왔어요. 서기 50년. 어떤 책에는 48년, 49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0년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연대는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33년에서 50년 동안 50년이 될 때까지 한 17년, 15년 이 사이가 나잖아요. 이 동안의 예수 이야기는 다 구전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는 이야기죠. 예수에 대한 어떤 문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문서가.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가장 먼저 쓴 편지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50년으로 잡아요. 50년. 연도수는 그렇게 1년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제 이야기만 이해하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가창에 있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이게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안에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정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걸 회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문명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한 사람 있으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낭독해 준 겁니다. 낭독을 해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바울의 쓴 것은 다 서신이죠. 편지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상대방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상대방이 이해 못할 글을 갖다 써서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글을 써서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서신을 보냈을 때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누가 읽어주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우리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그걸 이해했는가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던 용어로 보냈어요. 그 시대에 쓰던 용어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활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이런 말이 바울이 처음 썼던 말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서 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쉬웠다는 이야기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어렵게 써서 보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몇백 년 후에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쓴 것이 300년 후에, 400년 후에 이것이 성서가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 사정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갖다 쓴 거예요. 자기가 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쓴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뒷날, 훗날 우리가 지금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사를 쓰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다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학자들이 뽑아낸 거죠. 이 사람은 다섯 사람이죠. 다마스커스.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다마스커스에 뭐 폭격을 했던가 뭐 시리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섯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데도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디아스포라, 이산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을 떠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유랑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 아버지가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오게 되는 거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예루살렘에 유학을 오게 된다. 그 사람 자기가 가르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율법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율법의 전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서신서를 쓰기가 시작했을 때가 서기 50년.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64년에 노마의 네로 황제한테서 처형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했을 때는 예수가 죽고 나서 5년, 6년 안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6년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한 40 가까이 돼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 행전에 보면 이 사람은 키가 작았고 머리는 컸고 가분수죠. 그 다음에 다리는 가늘면서 안짱다리인데 그러니까 지독하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의 살아있을 때 아니면 예수의 탄생이나 그의 삶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써요. 바울 서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 이걸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예수를 다 풀어낸 거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역사적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니 동명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니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자기한테 주님이 됐는가 이것만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뭐냐면 바울의 종교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 아니면 14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바울 서신인 겁니다. 그 중에서 7권은 바울이 썼는데 나머지는 바울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라는 것이 다 가정교회예요. 아무 조직도 없고 제도도 없고 한 10명 모이는지 20명 모이는지 이렇게 모인 교회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무슨 집사가 있고 여기에 무슨 목사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은 그게 그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바울이 안 썼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예만 들면. 그건 그 후세 사람이 쓰고는 바울이 이름으로 내놓은 거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쓴 것처럼.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율법이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빼놓겠습니다. 오늘 정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자, 복음서를 바울 서신이 50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64년도까지 바울 서신이 써졌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다 정령이 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3서도 있습니다. 바울이 쓴 것 중에. 고린도3서 같은 건 정령에 들어가지 않죠. 예. 바울 행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되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 순서를 어떻게 매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체급 분량에 큰 것을부터 매겼어요. 그거 뭐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뭐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가 가장 많아요, 분량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맨 나중에 가면 뭐 무슨 뭐 이상한 책 하나 나오죠. 뭐 오네시모 종됐다가 뭐 이렇게 석방되고 뭐 해가지고 오네시모를 너에게 부탁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빌레몬서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복음서를 갖다가 왜 쓰기 시작했는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형성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제가 훑어봤는데 형성된 것은 그 김천 목사님도 이야기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예수 이야기가 구전대에 내려왔어요.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가 70년의 마가복음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써고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이렇게 순서를 매겨놔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줄 알고 있지만 그 성서 비평이 발달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태복음 쓰여지기 전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그리고 오늘날 신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외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신약의 정경이 27권이니까 외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4권입니다. 더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 발견 안 된 것도.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44권이에요. 그런데 그게는 베드로복음서도 있고 히브리 사람의 복음서도 있고 복음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만 딱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순서는 마가복음. 왜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을 이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곧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래도 시집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 모든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걸 공유하고 나눴었다고 하는데 왜? 곧 재림하니까. 너무 그렇게 신비하게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곧 재림하니까. 곧 내년에 재림한다면 다 재산 팔아서 우리도 교회 바치죠, 그죠? 곧 재림하니까. 그런데 예수가 죽고 재림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예수 재림이 당장 못 소식이에요.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요.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예수의 경험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전하자. 그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이유는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예루살렘 시가지를 다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두드러 부숴요. 그리고 통곡의 벽 하나만 딱 남겨놓죠. 그 벽에서 통곡하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였는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모였어요. 유대인의 한 분파였다는 이야기죠. 분파였어요. 회당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 오경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를
52주, 안식일이 52개일 거 아닙니까? 그죠? 52등분을 해가지고 낭독을 해요. 첫째 주가 오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몇 장까지. 낭독해요. 해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해당에서 모여서 낭독할 때 해당당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지명해서 낭독을 해요. 그 낭독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열지어서 찬양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교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1년이 딱 끝나면 신명기까지 만약에 딱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촉파되면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거했던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같이 동거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파죠, 예수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요. 이 쫓겨나는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소경이 눈 뜬 사건이 있죠. 소경이 눈 떴는데 그 소경이 쫓겨나요. 그 출교당했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건 단순하게 그 소경이 눈 떠가지고 출교당한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쫓겨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모세의 오경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그 해당 얘기를 드렸는데 쫓겨나서 보니까 이제 모세의 오경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오경에 준해서 예수 이야기를 갖다가 각색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관용구가 5개가 나와요. 똑같은 관용구가.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를 들어서 7장 28절에 가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 가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5번이 쭉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건 5단락으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오경이 5권의 책인 것처럼 이걸 5단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낭독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그 복음서 가지고 낭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52절. 자, 바울 서신이 이게 차후의 성경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서를 쓴 저자들도 이것이 훗날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그리고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서 예수의 제자는, 예수에 살았을 때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세리 마태, 아니면 그 사람이 네이, 제자 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는 예수를 따랐던, 마태복음의 제자 마태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유대교에서 서기관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태는 마태가 썼고 누가는 누가가 썼고 이렇게 생각하시도 뭐 제가 반박하지는 않겠지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복음서는 공동체의 산물이에요.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서 나온 거고 누가는 누가 보면 누가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는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교회에서 나온 책이라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신흥 종교예요. 예. 유대교는 오래됐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신흥이에요. 예. 이런 신흥 종교는
신흥 종교는 가장 자기들이 힘쓰는 게 뭔지 압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이게 짓밟아버리면 기독교 없어야 돼버려요. 예, 살아남는 거예요. 신흥 종교는 뭐냐면 전통이 없어요. 예, 유대교는 전통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아브라함까지 끌고 올라간 겁니다. 예,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우리도 전통이 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왜 공관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본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목격자들이 본 것과 같이 똑같이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목격자들이,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눈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5시 5분. 벌써 30분 다 넘었네. 이제 그리고 아주 다양성, 초기 기독교는 다양성이 아주 많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아주 심했어요. 주도권 싸움이.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인데,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그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을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다른 복음이 율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다른 복음은 영지주의입니다. 바울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진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율법을 적용하면 주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이 좋아야지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갖다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로마서 같은 데 가면 율법과 어떤 조화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산물인 겁니다. 정치적인 산물이지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흥 종교가 그 전의 종교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올 때는 비슷하게 갈라져 나오면 못 삽니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알미라는 뜻인 겁니다. 지식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식, 알은 경험에서 하는 거, 암. 경험에서 하는 거, 지식, 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영지주의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주 영지주의 안에서도 다양해요. 별의별 교리가 다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그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몰아서 영지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자기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계시로 알고 어떤 하늘로부터 영지가 와야지 하나님을 안다는 걸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 이것이 있어야지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엘리트 사상에 빠졌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반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카톨릭인 겁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 만인을 위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트고 우리만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 생기니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동으로 나온 사람들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와 카톨릭과의 싸움인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명칭도 나중에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톨릭이 승리했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카톨릭 손을 들어준 거죠. 그 로마의 황제가 카톨릭 손을 들어주니까 영지주의는 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영지주의 서적은 다 불살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정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는 것이 진리의 싸움인 것이 아니고 힘의 싸움이었어요. 파워의 싸움. 우리가 정통이면 우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다 처단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힘이 뒤에서 작용했다는 이야기죠. 힘이.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콘스탄틴 대제가 영지주의의 손을 들어줘서 영지주의가 승리했다면 영지주의자들이 정통이 됐을 겁니다. 카톨릭은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른 성경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성경 무호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성경은 1.1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자 영감설. 하나님이 글씨 한자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왜 복음서가 4개가 됐는가 하면은 이네니우스라고 하는 그 초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방향도 내 방향, 동서남북. 바람도 내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4개. 4개만 선정을 하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선정을 하고 요한복음이 정경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시작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시작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력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에 그런 말 없어요. 그 십자가에 가는 길도 영광의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마지막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을 나오잖아요. 이 책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해요. 이게 영지주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인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예수를 신이냐 인간이냐 하고 싸웠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신이냐 인간이냐 하고 싸운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는 신이요. 그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하고 싸움할 때 신이냐 인간이냐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이 말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똑같냐?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이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딱 제시를 해요. 요한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쳐놓고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갖다가 복음서에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훗날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요 책에도 있는 것처럼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자로 분류하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서신을 갖다가 10개를 수집을 합니다. 그거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게 최초의 정경화 작업입니다. 그게. 책에 보면 마르시온 나올 거예요. 그게 처음에 최초의 정경화 작업이고, 문학돈이 정경이라고 했어요. 이거 문학돈이 정경이라고 해서 문학돈이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학돈이 정경에서 이제 그 정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과 같은 정경이 확정된 것은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록이나 예수의 말씀이나 뭐 행전이나 이런 것이 300년에 걸쳐서 정경화가 완성이 된 겁니다. 300년에 걸쳐서. 그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경을 삼았나 하면은 보편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공인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카톨릭. 카톨릭에서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게 보편성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성. 사도나 사도의 동료들이 쓴 글,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리고 영감성. 현존하는 신약성경의 사본은 4,700개 됩니다. 현존하는 것.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한 장 딱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그걸 해람하기도 하고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가지고 나눠주죠. 필사를 하면서 오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 그 사본이지만 옛날 고대 사본을 보면 띄어쓰기 안 했어요. 이거 뭐 그걸 뭐라고 하나, 띄어쓰기 말고 또 뭐라고 하나, 소문자하고 대문자 구별이 없어요.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쭉 붙여서 그냥 써내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필사를 하다가 졸려가지고 점 하나 잘못 찍고 어떤 거 빼먹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도적으로 변개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맞게끔. 그 성경 믿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고의적으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첨삭시킬 거 첨삭시키고 변개시킬 거 변개시키고. 그 마가복음 16장 8절이 끝나는데 9절서부터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이고 구약이고 와서
성경을 볼 때 가로쳐놓은 거 있잖아요. 가로쳐놓은 건 다 천사가 한 거예요. 후세 사람이. 원래 원본은 없지만 사본, 고대 사본에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첨삭해서 넣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축자영감서냐 성경 모술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그 길이 할 것도 없고 아주 낡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쓸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는 편지예요. 복음서는 자기들의 모세의 오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경험을 갖다가 자기들이 남기기 위해서 간증문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훗날 성령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파괴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으로 파괴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때, 그때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로마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 그때 복음서가 70년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10년 내지 15년 후에 마태 나오고 누가 나오고 요한복음은 거의 서기 100년 가까이 돼서 나왔어요. 이 연대는 이렇게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전 파괴하고 성전 파괴가 왜 이렇게 성서에 영향을 미쳤냐 하는 것은 유대교나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것이 유대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성전이 날아가 버렸어요. 남는 것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서를 자기들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성서밖에 없었어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율법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다했어요. 이것조차 붙잡지 않으면 자기들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이거 뺏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하는 거죠.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이 되어버리면 근본주의가 나옵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가 다 있죠. 유대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교 근본주의, 극단주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절이 나눠져 있죠. 이건 언제 나눴는가 하면 1551년. 이 사람을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나눴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눴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가면서 나눴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이상하게 나눠지지 않는데 하나 정말 흔들려가지고 달리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제 정통은 바른 믿음, 옳은 믿음 이거죠.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단은 원래 뜻이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문을 써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이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이단인 겁니다. 정통은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인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라는 이야기죠. 선택하지 않는. 오늘 제가 신약 성경의 정경화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화는 시간 관계상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